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오늘은 함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증인, 복음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말씀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막연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증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을 때 바울이 맨 처음 전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복이 옵니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이 그가 맨 처음 선포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만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역시 그가 회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고 또한 초대 사도 베드로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증인과 회개의 삶을 볼 때에 증인과 회개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회개는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잘못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과거에 지난날에 내가 가고자 내가 내 마음대로 갔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킨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가?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입니다. 구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증인이 되기 원한다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그 삶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오늘 첫 번째가 증인은 회개를 기억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였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삶을 돌보시고 나를 지켰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바울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보시지 만한 그 이유가 있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으리다 하더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삶 가운데에는 바울이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회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순종과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회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울의 삶 가운데에 복음을 위한 순종과 또한 인내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만약 그의 삶 가운데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끝까지 바울이 인내하는 그 순간이 없었다면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기록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증인된 삶의 첫 시작이 바로 회개라면 증인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과 인내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며 말씀 가운데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도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때에 다시 한번 회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의 방향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루가 되기를,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오늘도 묵묵히 순종과 인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여러분들의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증인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인내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우리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만이 능력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묵묵히 순종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5번째,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진리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와 지난 폭우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